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6장, 7장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지요. 6장, 7장을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매대기를 친 거예요. 6장,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쓸어버릴 때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5가지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세속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가인의 후손들과 더불어 얼레리꼴레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선과 진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폭력, 이 부패와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120년 동안도 회개하지 않았고,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끝내 뉘우치거나 회개를 하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결국 당신이 지으신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도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 망하도 싸다, 죽어도 싸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싼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아니, 입이 열이 있어도 절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망해도 싼 거고 죽어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하시고 120년 동안 참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유예 기간을 주었으면 마지막 끝판이라도 강도,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 모양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왔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상의 강도도 평생 강도질밖에 헤매고 일이 없는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숨거두기 바로 직전에 낙원 허락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나란히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120년도 모자르고 7일도 모자라가지고 끝내 목이 곧은 백성들,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지난번에 내렸지요. 자,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루터기를, 당신의 순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의 비침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의 노아. 메시아의 줄기, 메시아의 그렇잖아요, 줄기를 이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누구였느냐 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추정 60분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추정 60분을 우리가 해보았더니만 4가지로 노아가 이렇게 딱 걸리게 되었지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3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뿌리를 이어가게 하고 줄기를 이어가게 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방주.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배, 밑에가 뾰족한 이런 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테바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는 테바인데, 테바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나일강에 안전하게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잖아요. 갈대 상자야, 갈대 상자. 그러니까 밑면이 이렇게 세모진 그런 배가 아니고 이렇게 넓은 네모생 상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갈대 상자야, 갈대 상자. 이게 바로 테바, 노아가 만든 120년 동안 만든 방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이렇게 외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잡아냈어요. 창이 우리는 옆으로 되어 있는데 창이 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만 온 것이 아니라 물이 거치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방주 안에 1년 동안 노아의 가족이 있으면서 어디를 쳐다보았는가 하면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위로 낸 창문 밖에는 없는 거야. 자나깨나 그냥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를 쳐다보는가 하면은 위를 1년 동안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의 이렇게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21일이면 된대. 21일. 그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20일 동안만 죽어라 하고 개근하기만 하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종달새형 인간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40일 동안 요즘에야 부득이하게 우리가 지난번 명절 껴가지고 40일로 하려고 했는데 그날 또 우리가 설날이 끼었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터 시작부터 아예 40일이 시작이 되질 않아서 아예 그냥 30일로 아예 정하고 후반기에 가서 10일 하려고 30일 했습니다마는 30일 동안만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 체질이 바뀌는 거야. 이게 올빼미 체질들이 종달새 체질로 바뀌는 데는 21일이면 된다는 거야. 학자들에 의하면 21일이면 웬만큼 습관이 된다는 거야. 습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30일 동안 하고 딱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끝나고 월요일부터 미련 없이 다시 올빼미로 돌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기껏 죽 써가지고 결국 개 주고 만 거야. 내가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몽롱하고 막 힘들고 막 하루 견디기 어렵고 막 이런 거 계속 거치면서 이제는 조금 몽롱하지도 않네. 이제 어느 정도 내 몸에 맞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옷이 맨 처음에 사서 내 몸에 맞지 않는데 자꾸 입다 보니까 아주 익숙한 이렇게 옷이 되었는데 다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 옷을 주워 입는. 여러분, 일부러 올빼미가 이거 종달새 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역시 건강한 체질을 보면 올빼미 체질보다는 이 종달새 체질이 객관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가족들은 1년하고도 뒤에 가보면 알습니다만 1년 며칠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 안에서 위로 난, 그렇잖아요. 공중으로 난 창문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구조예요. 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라든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위를 향한 구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방주 1년 동안 방주 생활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또 하나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구약성경 15절을 보면 그게 단수로 복수로 되어 그게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나와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였다. 단수였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바로 천국에 가는 바로 그 길이고, 요한복음 여러분 1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I am the door, I am the gate. 게이트든 도어든지 간에 거기 보면 정관사가 또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한 예수 문밖에, 예수 길밖에는 다른 길, 다른 문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벌써 이미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신약의 메시아를, 이 방주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홍수 사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홍수 사건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홍수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1절, 3절, 5절 한번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후렴기가 뭔가 여러분 한번 몇 번씩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1절, 3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3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물이 1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었고 자 3절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서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물이 자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방편이 있었어요. 방편이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줄어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하셨는데 자,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방편이 1절 한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람이야. 바람. 그래 여기 보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게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그 바람이란 루아크라고 하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바람은 푸뉴마가 뭔가 하면 성령이야. 성령. 그리고 여기 바람 루아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번역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보면 성령님이 푸뉴마야, 성령님이 루아크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게 되면 살리는 영,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한 거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신비를 바람의 신비로 예수님이, 성령과 바람은 이퀄이야, 이퀄. 그러니까 성령과 바람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람이고 바람이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벌써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바로 주체가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성경 공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줄어들게 하시는 시일이 언제예요? 아니, 어디에 배가 처음으로 여기 정착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그 시일이 언제인지, 언제 줄어들게 하셨고 어디에 배가 처음 닿았는지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자,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2월 17일 날 어디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요, 지금 터키 동북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터키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 터키는요, 성지의 성지. 소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노아의 방주가 처음 다다른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터키 동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 강조하는 것이 2월 17일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또 언제일까요? 5절 한번 가볼게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지. 5절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한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10월 1일이야. 자, 2월 17일 물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은 2월 17일이었고, 그래서 결국 배가 처음 머문 것이 아라랏산이었는데 산봉우리들이 드디어 다 뻥긋뻥긋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10월달.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2월달에 그렇잖아요. 물이 점점 감염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산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10월달이었으면 약 몇 개월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개월 정도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노아의 정찰이야. 배 안에 있는 노아가 물이 점점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노아가 알고자 했다. 자, 11절 하반절 가보세요.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8절 보면 물이 땅에서 이렇게 감했는지 알고자 했고, 11절 보게 되면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줄을 알았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알았어? 땅에 물이 점점 감한 줄 노아가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새야, 새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새를. 그래서 여러분, 고대인들은 새를 무슨 목적으로 썼어요? 정찰용으로 새를 썼어요. 여기서 저기 할 때 새 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뭐 메모지 해가지고 새 다리 묶어가지고 훅 나가면 저 건너편에 있는 동네에 새가, 그리고 새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면 정찰용으로 쓴 거예요, 정찰용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노아가 맨 처음에 정찰용으로 여기 지금 새를 내보냈는데 맨 처음에 내보낸 새가 뭐예요? 7절 보면 맨 처음에 정찰용 목적으로 내보낸 새가 뭐예요? 까마귀야,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정찰용 목적으로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았어.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까마귀를 내놓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정찰을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내보냈더니만 아예 방주 안으로 돌아오질 않았어. 까마귀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지금 뭐가 떠다니고 있고 뭐가 지금 줄비하고 있어요? 시체, 짐승이며 사람이며, 물이 점점 가면 물에 떠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물이 가면니까 그 시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먹느라고 이 까마귀가 지금 돌아오질 않은 거야. 까마귀가 지금 시체 뜯어먹느냐고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은 거야.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까마귀를 무슨 새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새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라고 그랬어요. 부정해.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 좋은 길조다. 까치가 울면 굉장히 막 좋아했고, 아침부터 깍깍 하면서 새카만 까마귀가 울기 시작하면 재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때는 침을 뱉들어서 퇴 하면서 까마귀가 울면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침을 뱉어야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까마귀가 우는데도 침도 뱉지 않으면 이건 흉조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불길하다. 이거 뭔가 좀 예감이 오늘도 무슨 일이 당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겁을 냈어요. 침을 뱉도록 퇴 하면서 침을 뱉어서.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 가면은 까마귀가 흉종한 길조야, 길조. 까마귀를 본다든지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 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 까마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인상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그래가지고 재수 없는 새라 그랬는데 어느 나라 가봤더니만 밤대야, 밤대. 거기는 까마귀만 보기만 하면 그날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까마귀를 반기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까마귀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줄 아세요? 당뇨병에 까마귀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 마리에 10만 원씩 15만 원씩 거래된 때가 있었어. 그 당뇨병 환자들이 까마귀, 그것도 토종 까마귀를 먹기만 하면 직판이다, 아주 직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막대만한 까마귀 한 마리가 10만 원, 15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었다니까. 그때부터 까마귀에 대한 인상이, 건강한다고 하니까 막 까마귀에 대한 인상이 막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지간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금병산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병산 가려고 하다 보면 외곽진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갔는데 차들이 안 다니는 도로야. 사고 날 뻔했어요. 한참 차를 달려가는데 4차선인데 1차선, 2차선 그 중간에 까마귀 3마리가 며칠만 시커멓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확 커브를 돌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까마귀 3마리가 그래가 차를 확 옆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틀어갔는데 그래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여봤더니만 고양이 죽은 거 까마귀 3마리가 그거 뜯어먹 정신이 팔려가지고 차가 달려오는 줄도 모르고 날아가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까마귀가 아직까지 저 시체를
까마귀가 아직까지 뜯어먹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까마귀는 레위기서 11장을 보게 되면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까마귀가 오늘 노아에겐 도움이 되질 않고 있는 거야. 분명히 정찰용으로 보냈는데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너는 지금 정찰하고 돌아와라. 분명히 미션을 주고 사명을 줘서 내보냈는데 지 배 채우겠다고 자기 배를 위해 하겠다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그 강의 설교자가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까마귀 신자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까마귀 신자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을 까마귀 신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썩을 60만을 위해서,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신자는 까마귀 신자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까마귀 신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까마귀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목적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까마귀심,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도 까마귀 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대화 가운데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액션으로 살면 이거는 짐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 아야 하면서 막 따귀를 갈리는 정도라면 이거 즉각적으로 반응, 이게 짐승들에게서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근데 여러분 리액션이 아니고 리스판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짐승들은 딱 밟으면 깨갱 하면서, 개도 다리를 콱 밟으면 깨갱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잖아요,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 리스판스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리스판스가 있다는 거야. 발을 밟았으면 야 해가지고 막 따귀를 갈기는 게 아니고, 발귀를 밟았으면 아우 당신 발 밑에 내 발이 있습니다 라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비로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까지만 생각하면 인격자예요, 그분은. 근데 덜 인격자들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전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생각 없이 막 내뱉다 보니까 내 말이 가시돋친, 그렇잖아요, 창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을 그대로 막 찔러가지고 막 피를 흘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생각 없이 던진 말로 인해가지고 상대방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기적인, 이게 까마귀 신자와 비스무리하게 닮은 그런 신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보낸 새가 뭐예요? 비둘기를 내보냈어. 그랬더니 비둘기가 빙빙 정찰하고 다시 돌아왔어. 이놈이 머무를 곳이 없는가 보로구나. 그래서 일주일 후에 또 뭐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또 내보냈어. 그랬더니만 뭘 물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나가서는 뭘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도 다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는데 새 잎사귀가 나온, 파릇파릇 새 잎사귀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들어온 거야. 이제 비로소 지면이 물이 거쳤구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 비둘기가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날아가게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고산시대 식물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저지대 식물이야. 그러니까 뭘 얘기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산봉우리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면에 아예 물이 왜? 이건 저지대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이제 물이 완전히 지면에서 완전히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 이 감람나무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엔기에는 뭐가 있던가? 유엔기, 여러분 요즘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유엔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가 막 유엔기에 보게 되면 감람나무 잎이야. 그게 감람나무 잎사귀야. 그게 평화의 상징이야. 평화의 상징.
그래서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이자 비둘기도 평화의 상징,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은 이게 평화의 상징이고 이게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비둘기 아니면 우리가 이 감람나무 잎사귀와 같은 그런 까마귀 신자가 아니라 감람나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돼. 화평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불화된 곳에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신자,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고요. 자,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방주에서 나온 날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방주에서 나온 날,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16절에는 노아의 가족들 나와라 얘기하는 거고, 17절은 뭐예요?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과, 그잖아요. 그 날짐승과 들짐승, 뭐 집짐승이 있는 것들 다 짐승 나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노아의 가족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짐승, 들짐승이 다 방주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럼 방주에서 나온 때가, 문 열고 나온 때가 언제냐? 이제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그럼 둘째 달 21의 날이야. 그럼 몇 년 둘째 달 21회입니까? 13절에 올라가 보세요. 몇 년? 저건 지금 월과 일만 나왔잖아요. 2월 27일만 나왔지요? 그럼 몇 년이었느냐? 13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가만히 보세요. 601년이야, 601년. 자, 그럼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방주로 들어갈 때는 언제? 방주에 들어가는 날짜는 언제예요? 자, 한번 보세요. 7장 한번 11절 한번 가보세요. 방주로 들어갈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던 때는 언제예요? 600년 둘째 달 2월 며칠이야? 11의 날이면 17일이야. 2월 17일이야. 그럼 방주에서 나온 날은 며칠이었다고요? 601년 2월 며칠이야? 27일이야. 2월 17일이 아니고 2월 27일이야. 그럼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600년 2월 17일 날 들어가가지고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방주 안에 머문 시간이 얼마라고 하는 얘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얼마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1년하고 며칠이 더 지난 거예요? 10일이 더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365일이 아니라 375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야. 방주 안에.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니, 그럼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방주 안에서 뭘 먹고 살았나?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1년 열흘 동안 뭘 먹고 살았나? 아니, 또 창문은 조그만 창문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 짐승들이며 그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나? 더 우려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배설물들은, 짐승들이 싼 배설물이나 인간들이 싼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이걸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그 걱정을 듣고 기우도 걱정도 팔자다. 팔자야, 팔자. 걱정할 게 없어서. 아니,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누군데? 방주를 설계자는 노아가 아니에요. 방주 설계자는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신 거야. 인간이 설계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기후들이 나오겠지. 그쵸? 뭘 먹고 살았나?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아니면 배설물들 그거 공간 안에서 꽉 닫힌 공간 속에서 그 수십 수백 마리의 종류의 그냥 짐승이고 사람이고 막 싸대는데 먹고 싸대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루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주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상의 때에 최상의 것을
주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주안이 천국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날짜를 계산해 보라고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어떻게 숨막히는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 수가, 그게 무슨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 근데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었으면은 그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다. 최상의 때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군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7장 16절.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누구고 방주의 문을 연 분은 누군지 한번 7장 16절 가보십시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누가 문을 닫으셨다는 거야? 주어가 여호와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짐승이 인간이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야. 그리고 하늘에 창을 내고 땅에 샘들이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쏟아 부은 거예요. 방주의 문을 최종적으로 닫으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올 때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분은 누가 열어주셨느냐? 이제는 한번 8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8장 13절 시작.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때 문을 연 분이 누군가 한번 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누가 방주의 뚜껑을 제쳐버렸다고요? 제쳤다라고 하는 것은 뚜껑 열었다는 얘기야. 누가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가 열은 거야.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땐 누가 닫고? 하나님이 닫고, 열 땐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지. 뭐 때문에 닫을 땐 하나님이 닫고 또 열 땐 노아로 하여금 열게 하셨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지 뭐로 인간들로 하여금 이런 자그마한 수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유식하게는 His part, our part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His part가 있고 our part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건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최소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때 공통점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기만 하면 간단한 거야. 하늘에서 그냥, 그잖아요. 모세 시대 때처럼 신약 시대에도 하늘에 창을 열어가지고 그냥 양식 쏟아 부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뭐 때문에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바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12광주리를 남게 거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 어린아이의 작은, 이 인간들이 해야 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야. 아니, 나사로 살리는 사건만 해도요, 나는 참 불만스러워. 내가 무협지 저 소설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 중국에 그거 있잖아, 이거. 아니, 여러분, 무덤, 거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매장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동산에다 굴을 파놓고, 거기 써느라거든요. 거기다 시체 집어넣고 돌 하나 막아버리면 장사 끝나는 거야. 우리처럼 무슨 땅을 파가지고 해 남쳐 먼저 돌아가면서 뭐 밟으면서 뭐 돈 새끼조리에다가 뭐 돈 꿰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다 자기 무덤 다 미리 평상시에 준비해 놓는 거야. 가족 무덤을 해가지고 굴에다 굴 파는 거야. 동굴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놓고 사람 시체 딱 갖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딱 돌 위에다 올려놓고 돌문 하나 닫으면 장례식 끝나란 말이야. 나사로가 그렇게 무덤 됐는데 예수님이 딱 사람들 보는 거 딱 봐. 많이 모였구나. 자, 봐라. 샹 해가지고 그냥 무덤 그 굴을 막았던 돌을 그냥 장풍을 해가지고 그냥 확 날려버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인기짱에서 박수 막 예수님 인기 최고로 올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사람도 장풍을 쓴다면은 예수님이 그까지 돌 하나 날릴게요. 너희가 돌을 치워라. 아이고 째째하게 이게 뭐야? 아니에요.
돌을 치우는 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이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요 그냥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끝나는 거야. 안수하시면 그냥 눈 떠지는 거야. 근데 뭐로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서 진흙을 꼭꼭 오긴 다음에 침이 얼마나 나오겠어. 그걸 꼭꼭 주물르고 다음에 눈에다가 턱 발라주면서 오리길이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까지 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눈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인간들로 하여금 오리길이나 터벅터벅 걸어가는 수고를 요구하실까요? 실로암까지 가는 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거기서 그렇잖아요.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물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입어 뭘 보이고 자식을 묻히면 여기서 당장 고쳐주면 되지 뭐 너희 몸을 당장 고쳐줘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순종해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과정 속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기적이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기적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에게 사건이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헌신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스팔트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지금 반대라고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그렇잖아요? 헌신이나 노력은 다 망각한지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이 해주려면 뭐 비빌 언덕이라도 그래. 여러분 보세요.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돼. 근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생각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현주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팔트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잊어버리고 최소한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액션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무디 성서학원의 신학생 하나가 새벽 경건에 계속 빠지는, 새벽 예배 계속 빠지는 거야. 오늘 딱 무디 선생하고 길에서 마주쳐서 자네 왜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는가?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새벽 기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네. 단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면 다른 발도 내려놓도록 내가 그건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저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빠져 잠이나 자면서 나보고 새벽 기도 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너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 네가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한 발만 내려놓으면 나머지 발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이라고.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런 그렇잖아요. 최소한 시계라도 맞춰놓다든지 알람이라도 맞춰놓다든지 뭔가 가족들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무슨 차까지 타고 오는 걸 뭐라고 그래? 카풀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는 뭐 이런 노력 하면서도 못 일어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알아서 기도하면 아무런 방편도 취하지. 하나님 저 새벽 딱 4시 반만 되면 알았지요? 하나님 다 일어나게, 척척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렇잖아요? 한 발 정도는 내려놓으면서 나머지 발도 게으른 이 발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결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아우어 팔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 사건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도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그걸 좀 찾아보면서 좀 우리 결단 가지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4시 5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의 진수를 맛봐야 됩니다. 찬양의 진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상시 새벽 기도는 5시인데 10분 일찍 찬양. 왜? 찬양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5분 동안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5분 동안. 내일 우리 4시 50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공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나에게 와 닿는 것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기도응답이에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